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아멘. 51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며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4절서부터 32절까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33절서부터 50절까지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각각의 주제들로 나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엿새 후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엿새 전의 일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엿새 후가 이 전 문맥이랑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 문맥이 무엇입니까? 이 전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어 이랬죠. 가나요 가로되, 그 말이 꾸짖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꾸짖으면서도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그 가르침을 하신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형 사건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변형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변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변형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건은 이전 문맥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바로 죄로 물든 인류를 깨끗하고 아주 희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변화산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는 소재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옷은 거의 덮으심의 은혜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옷을 사용하는데요, 이 옷은 덮으심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을 기억해 보시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가죽옷을 입으셔서 그를 덮으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제사장의 옷이 율법으로는 그 하체를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육체라는 단어예요.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육체라는 단어인데 그 제사장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모두 가리는 옷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옷이 등장하는 것은 이 옷이 세상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그 옷을 입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라고 그러죠. 매우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아직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찝어주시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사건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못 박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경계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네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는 주장을 예수님께 묻지요.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라기서를 보시면요, 엘리야가 와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방금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단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본 후에 그 엘리야가 먼저 왔으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고 있냐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그런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아는 슈퍼 메시아죠. 모든 것을 정복하는 메시아, 모든 것을 이기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죽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이들의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죠. 자, 1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꾸짖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6절서부터 13절 앞 문맥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고 실제로 나가서 귀신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받은 이 권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33절, 34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시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랑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누가 서로 크냐로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서로 자기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를 논쟁한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큰 자 논쟁에 빠져서 단순히 그냥 이 영혼을 구원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높아짐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세우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33절, 34절에 노중에서, 이 노중은 여행 중이라는 얘기죠. 노중에서 토론했던 것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들 뭇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러 가야겠다라고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과 지금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큰 자 논쟁에 빠져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밑에 상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자 논쟁에 빠져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형국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강해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건이다라는 걸 강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는 것을 보고 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자 되는 것, 명예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큰 자를 추구하는 세상에는 여러분 42절과 같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작은 자의 실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커지겠지만 누구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50절 끝 부분을 보시면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소금은 구약의 제사에서 언약의 상징물로 쓰였던 것입니다.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죠. 그 언약이. 그러니까 소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의미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성공하고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화목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이념이나 자신들의 신념이 부각되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예수님이 첫째 되는, 머리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나아가 화목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함께 화목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또 이 세상에 갇혀서 자신들의 명예만 꿈꾸고 자신들의 큰 자됨만 꿈꾸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그 화목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을 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